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우리 영상으로 계속해서 예배드리는 친구들 있는데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각자의 집에서 또 하나님 열심히 예배하고 은혜 누리면 좋겠어요. 그리고 친구들 사랑해요. 네, 우리 시간 함께 말씀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과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1장 1에서 7절까지 그리고 25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아멘. 이어서 25절 2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각자의 또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드리는 아이들 그 심령 위에 하나님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 말씀 잘 깨닫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같이 비단이 갈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이제 이번 주 화요일에 한 후배를 만났어요. 대학교 후배인데 전도사님이 이제 대학교 다닐 때 같이 수업도 듣고 되게 친하게 지냈던 후배예요. 근데 이제 이 후배도 지금 이제 전도사로 이렇게 교회 섬기고 있어요. 특별히 이 친구는 이제 교회도 섬기지만 동시에 청년들 대상으로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공동체 세워가려고 노력하는데요. 전사님 화요일에 이제 이 후배 만나서 카페에서 같이 이렇게 또 시원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이렇게 얘기 나누다가 이 친구가 요즘에 자기가 한 달에 한 번씩 대구 지역에 계신 그런 노숙자분들 있잖아요. 그 노숙자분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좀 먹을 걸 나눠주고 또 힘을 주는, 또 응원해주는 그런 일들 하고 있다고 나누어 주었는데 전사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렇게 감동이 되었어요. 그리고 도전받았어요. 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정말로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와주는 일을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인은요, 이처럼 연약하고 또 낮은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 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이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친구들, 예수님은요 또한 정말 가난하고 힘이 없었던 우리나라, 예전의 우리나라 정말 가난하고 힘이 없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1897년도, 엄청 옛날이죠. 1897년도부터 1910년도 요 사이 기간 동안에
대한제국 혹시 친구들 들어봤나요? 대한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우리나라는 참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들 지금 사진에 나올 텐데요. 이 사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정말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그런 전국 곳곳에서 어떤 그런 이권들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들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이 막 우리나라를 못 살게 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나라가 힘이 없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수님은 고통받고 있는 우리나라를 불쌍하게 봐주셨어요. 그리고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그 기독교가 없었는데요. 예수님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나라가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었어요. 특별히 존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원래 그 이제 우리나라 위쪽에 만주라는 땅이 있어요. 근데 그 만주라는 땅에서 선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우연치 않게 이제 그 주변을 이렇게 전도하는 여행을 다니다가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그 마을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들 속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 마음에 이 선교사님 마음에 내가 한국에 복음을 전해야겠다. 예수님 전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께서 우리나라 최초의 그 한글로 된 성경, 여러분 다 한글로 된 성경 가지고 있죠. 근데 원래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최초의 이 한글 성경을 이 존 로스 선교사님이 이렇게 번역해서 만들었어요. 또 우리나라에는 그 이후에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세요. 여러분 여기 화면에 나오겠지만 1884년도에 알렌 선교사님, 그리고 언더우드, 아펜젤러, 스크랜톤, 헤론, 그 외에 또 많은 곳에서 정말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세계 곳곳에 계신 그런 선교사님들이 정말 그 당시에는 정말 작고 힘이 없던 우리나라를 찾아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해 주셔서 그 마음,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요, 그 선교사님들에게 다 이렇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 선교사님들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나라에 복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 이 예수님의 마음, 낮은 곳을 향하는 마음,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향하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도 잘 나타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계시는데요. 여러분 앞에 지도 나올 텐데 지도를 보면은 예루살렘이 있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계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해요. 예수님, 정말 당신이 그리스도 맞습니까? 근데 이때 유대인들이 질문했을 때 되게 약간 좀 비아냥거리면서 질문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이미 말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 말을 듣자 유대인들은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화를 냈어요. 그리고 얼마나 화가 났냐면 주변에 있는 돌을 찾아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어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다라고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래요. 아니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냐, 어떻게 신성모독할 수 있냐 하면서 돌을 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어쩔 수 없이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요단강 동편 지역으로 가게 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요단강 동편 지역에 계실 때에 오늘 중요한 장소인데요, 베다니라는 곳에 살고 있는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나사로라는 사람이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요단강 동편 지역에 계실 때 베다니라는 땅에서는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베다니가 어떤 곳일까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3km 떨어진 곳인데요.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이 베다니라는 땅의 뜻은요, 비참한 자들의 집이란 뜻이에요. 베다니는 그 당시에 정말 소외되고 또 연약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살았던 마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이 베다니라는 작은 동네에 자주 머물렀어요. 그리고 이곳에는 예수님이 정말 특별하게 사랑했던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곳을 자주 들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은 어떤 화려한 궁전, 정말 금이 넘쳐나고 빛이 나는 그 화려한 궁전에서 계셨던 것이 아니라 베다니처럼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는 늘 함께 계셨어요.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와 마르다가요, 예수님에게 예수님,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예수님에게 전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는 지금 베다니에 있는데요, 이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거리는 약 한 28km 정도여서 하루는 꼬박 걸어가야지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어요. 아마도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는 나사로가 이미 죽었을 가능성이 더 커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요단 동편 지역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다시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그 베다니라는 땅으로 가신다는 것은요,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유대인들이 돌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베다니로 가야겠다, 예루살렘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말리는 거예요. 선생님, 방금도 유대 사람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했는데 다시 그리로 가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말린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여기서 나사로가 잠들었다는 것은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를 다시 깨우겠다라는 말은요, 내가 그를 다시 살리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베다니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나사로를 다시 살리게 되면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더 싫어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자신을 죽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베다니로 간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요, 거기에서 십자가 죽음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게 되면 그 이후에는 자기가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비참한 자들의 집이라 불리는 베다니로 가시죠. 자기가 죽을 걸 알았지만 그래도 가신 거예요. 죽어있는 나사로, 그리고 고통 중에 있는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다시 희망을 주기 위해서 다시 베다니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연약하고 비참한 상황에 있는 베다니에서 그 죽은 나사로 다시 살리시고요, 이 말씀을 주세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 믿음으로 이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활의 복음을 이제는 전해야 되는데요. 어디에 전하느냐? 바로 우리 주변에 연약하고 힘이 없는 그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복음이 없는 이 우리나라에 많은 선교사님들 보내주셔서 복음을 전해주셨잖아요. 부활의 복음을 전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 부활의 복음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베다니아와 같은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친구들, 우리 주변에는요 베다니처럼 고통받고 연약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안에도요 이처럼 잘 살고 있지만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 사람들 여전히 있어요. 가족과 또 주변 사람으로부터 상처받아서 마음이 병들어 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학교에도요 여러분들 주변을 자세히 돌아보면은 친구들 중에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생각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혹은요 나 자신이 지금 이 베다니처럼 힘든 상황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을 찾으면 되죠. 예수님 찾으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사랑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찾아와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힘들다면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요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어서 우리 주변에 정말 연약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찾아가 주는 거예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기도할 수 있겠죠. 먼저 여러분들 학교에서 주변에 친구들 중에 힘든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힘든 친구들에게 다가가서 너 요즘 많이 힘들지? 내가 기도해 줄게 하면서 같이 기도해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전도할 수 있겠죠.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만나면 너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회복될 거야. 전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친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이렇게 줄 수도 있겠죠. 예수님이 베다니라는 땅으로 가신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도요, 여러분에게도 다 자기만의 베다니가 있어요. 우리가 가야 될 베다니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저 친구를 도와줘야겠다라는 그 마음, 저 친구가 나에게 베다니구나, 그 마음 주시면요 우리는 순종하고 가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복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정말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거예요. 우리 모든 친구들이 그 은혜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 두 가지를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는 주님, 사실 제가 베다니처럼 힘든 상황에 있어요. 요즘에 참 힘들고 또 마음도 힘들고 영적으로도 참 힘든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힘든 점도 있어요. 주님, 저를 찾아와 주시고 저를 만나 주시고 저에게 은혜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주변의 친구들 중에서 혹시 가족들 중에서 정말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 한번 떠올리고 그 친구들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도 정말 예수님 만나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그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두 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또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 마음을 품은 사람은 주변에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는 자들에게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주변에 있는 또 힘든 사람들,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주변에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또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고 또 학교 공부 위에도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훌륭한 사람들로 다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광고는 이번 주 말씀 암송 구절은요, 바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이렇게 두 구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그리고 계속해서 정말 중요한 광고죠. 바로 여름 성경학교 있어요. 여름 성경학교 7월 18일 주일, 그리고 7월 24일 토요일, 7월 25일 주일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할 건데요.
주일날 하는 것은 똑같이 초동부실에서 예배드리고, 또 2부에는 게임도 하고 달란트 잔치도 할 거예요. 그리고 7월 24일 토요일에는요, 우리가 이제 오전에 교회에 모일 텐데요. 교회에서 정말 재미있는 게임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친구들 혹시나 영상으로 계속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꼭 한번 이렇게 참여해서 얼굴 보고 같이 신나게 놀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7월 18일, 24일, 25일 성경학교 있고, 또 참가 신청서는 선생님들께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러면 선생님들께 말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구호하고 마실게요. 자, 구호 준비하고. 믿음 리바이벌